룻기 1장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기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까지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특징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간섭 없이 통제함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간섭이 나의 생활에 더욱 자유를 주게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를 이렇게 보면 여전히 지금 이것이 1절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사들의 치료하던 때에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을 설명하실 때에 죄악이 가득한 곳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죄성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창조주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자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섭과 하나님의 통치함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보다가 사사기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때 영적인 환경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이 룻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생애가 이렇구나, 우리가 룻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체험하면서 내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모압 지방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 모압 지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 자체가 탈선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룻기가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피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을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둠에 머물게 됩니다. 모압 땅은 이방인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이 한 가족이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사망의 어둠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났고 어둠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5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또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옮기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사망의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걱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그러한 습관, 아주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던 것, 내가 걱정하던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두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고 세상의 어두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참된 복이 대신 또 우리의 빛이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어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저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왔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멀리서도 하나님을 인정했겠죠. 그렇게 참 죄악이 거룩한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멀리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아마 믿음 가운데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러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어두운 땅에 갔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 아래서 그 은혜 아래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또 여러 가지의 그 혜택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모압 땅에 있으니까 그게 그 은혜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냐? 믿음 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나의 진정한 복이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뭐 한 15분만 이렇게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산이 있잖아요. 하와이의 산도 아주 참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산을 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산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산이 있구나. 그거 하는 거 하고 그 산에 가까이 가서 아주 가까이 가서 쫙 그 산을 보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산을 가까이 가면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 가면 그 산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꽃과 뭐 동물들과 뭐 또 새들과 너무나 그 아름다운 경치를 우리가 더 만끽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 돌보심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피곤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 모든 참 어두움과 또 죄악을 이길 힘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겨울에도 별로 뭐 춥지도 않지만 동부에 가면 또 한국에 있으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럼 그런 추운 가운데 불이 있으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좋아요? 따뜻한 불이 있으면. 그럼 따뜻한 불에 가서 몸을 녹이고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추운 겨울에 저기에 불이 보여요. 아주 불이 보여. 그럼 내가 멀리 있으면 저기 불이 있구나. 그것은 이제 그걸 알 수 있지만 나의 이 추운 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불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불의 혜택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얼었던 몸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따뜻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알아. 나 교회도 다녀. 그런데 여러분, 전혀 가슴속에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리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의 구원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게 풍족하게라는 말은 많이 가졌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도 그때는 남편과 아들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풍족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또 여기 말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건 오해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어둠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오미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물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이거를 보면 아직도 그 나오미의 그 영적 상태가 어린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빛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룻기 2장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고 죄악도 많고 참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 또 룻을 통해서 그 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하나님의 귀한 그 섭리와, 물론 이제 지금 1장에서는 나오미와 또 룻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 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빠졌지만 이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약을 먹어야겠구나,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실히 알듯이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두려움이 있구나, 마음의 분노와 참 이러한 이 화가 자꾸만 난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내가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아직 영적으로 잘 읽지를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뭘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영적인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죄 가운데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거는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빨리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능력을 받고 빛의 옷을 입고 빛의 능력을 받고 빛을 누리고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잘 보여주게 하시고 저들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평탄케 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